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에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지키고 따라야 하는 여러 가지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 10장의 말씀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이며 또 더불어서 이러한 지혜를 복잡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직설적인 가르침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멀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악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에 본문에 기록된 미련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불순종의 아들임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새로운 교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지혜의 외침에 집중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리석은 삶, 망령되고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다시 한번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본문에 기록된 불의의 재물은 당연히 부정하게 획득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익하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마치 큰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반면에 공의는 어떠합니까? 공의는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순종하는 의롭고 정직한 삶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손에 쥐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하여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작심하고 편법과 불법을 자행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불의한 재물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불의한 자들이 악한 방법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소유를 다 무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는 삶이고 영원한 행복과 영생을 얻게 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깐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죽음과 파멸과
불의한 죄악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에 무엇인가를 쥘 수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불의한 일들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공의로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의 길을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본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소욕은 심하게 탐하다 이런 뜻이고, 물리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내던져서 쫓아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의 무익함처럼 악인의 재물 역시 오래지 않아서 필연적으로 다 사라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쁜 사람의 밥그릇은 깨버리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최소한의 양식조차 얻지 못할 정도로 궁핍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필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궁핍과 풍족함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악인인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빈부의 차이는 결국 얼마나 성실한가, 혹은 얼마나 재능이 많은가, 혹은 얼마나 배경이 좋은가, 이런 것들에 깊이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공의로운 길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데, 혹시라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이 길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과도한 탐욕과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의로움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혹시라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밥그릇까지 다 깨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공의로운 길로 걸어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을 통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공의로운 길로 걸어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부유함과
평안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공의로운 길로 걸어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더해 주시고 모든 헛된 욕심의 끝은 곧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은 알 수 없는 오직 주님 주시는 부유함과 평안함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